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파도에 삶을 맡기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한때 동양 최고의 갑부였으나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아내만 남고 온 가족과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물론 우리야 성경을 통해 사탄의 장난질에 의해 욥이 시험을 당한 것임을 알지만 당시의 욥의 마음은 황망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태도를 없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욥은 누가 봐도 정상이었고 이 신앙 고백 또한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당황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말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지요. 이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은 욥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하던 욥이 어느 순간 시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위로차 찾아온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분명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면서도 이 모든 불행의 발단이 욥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이런 지적에 큰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점점 강도 높게 욥의 문제를 지적했고 욥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욥은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만 시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그 시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 정상이지만 그 고백의 마음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번역 그대로 읽으면 은혜는 되지만 본 뜻은 다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이 10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면 자신에게 그 어떤 문제도 없음을 아실 것이라는 일종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는 이 항변을 11절과 12절을 통해 확장시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양변은 한마디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말한 데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냐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항변은 반항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반항하고는 달랐습니다. 사고치는 반항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반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소심한 반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욥의 이 항변이 소심하다고 설명하는 데는 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항변이 두려움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욥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13절과 14절에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직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욥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입니다. 존경과 신뢰의 두려움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에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참으로 욥이 드러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단지 상황일 뿐 상황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0절에서 고백한 바이기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차분히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과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분명 안다는 것과 정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둘은 섞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길을 만드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다 정해놓으신 거라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겠습니까? 스멀스멀 감정이 생기시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로봇처럼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정에 의해 매우 자유롭게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를 유도하십니다.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서둘러 판단하고 오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는 예상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파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파도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파도는 죽는 파도가 아니라 사는 파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은혜의 파도에서의 기분 좋은 서핑을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현재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안에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